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산전수전 겪고 이스라엘 백성들 아버지 열하루길 갈 걸 40년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계신 아버지가 그것도 우리 하나님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고 믿음을 쟁취한 자만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고 손으로 악을 이기며 제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희들 대로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계속 이어서 보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8절은 제가 읽지를 않은데 8절 다시 18절 읽어보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는데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범사에 매 순간마다 에브리데이 매일 범사에 감사 감사해야 돼요. 이 고맙습니다는 용어를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민감하게 쪼갤 건 아니고요. 감사, 땡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찬가지 같은 용어예요. 그게 보통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죠. 감사할 일이 없는데 왜 감사하나? 그게 내 세상적인 생각 아니에요. 그 육신의 생각. 근데 육신의 생각이 그건 거듭나는 사람의 생각은 다르죠. 감사한 거예요. 푸님아 공기를 주셔서 감사한 거고 오늘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한 거고 그리고 병원에 있지 않는 것에 감사한 거고 산소호흡기 꽂지 않고 나는 이제 산소호흡기를 꽂았을 때 그 어머니 그 산소호흡기 꽂았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그 이후로도 생각이 많으니까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 어느 정도 살면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말도 못하고 산소호흡기를 꽂으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디 운동도 할 수 없는 거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없는 거고 여행도 갈 수가 없는 거고 자체적으로 혼자 또 예배도 같이 공연해서 들을 수 없는 거고 영은 살아있어가지고 믿음이 좋으면 그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은 육신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12~13년 전에 노인들을 많이 데리고 목회를 했잖아요. 그분들한테 천국도 많이 보내고 천국 운동을 했고 근데 그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다리를 조금이라도 절든 어쨌든 지팡이를 좀 쉬었다 가든 나는 그 사람들이 부럽더라고. 그 어머니가 이렇게 누워있어서 산속에 꽂고 내경에서 쓰러져서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 근데 내가 데리고 있는 교인들은 지팡이를 짚고 다녔잖아. 난 그게 부럽더라고. 실질적으로 속으로 내 마음속에 그게 부러운 거야. 말은 내가 안 했지만 방송이니까 이제 하잖아.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잖아요. 많이 갖고 있었던 생각들을 내 일일이 말을 다 아는 생각 어떻게 다 하고 살아요. 근데 부럽더라고. 또 그분들도 다 돌아가셨지만 궁극적으로는 천국을 보내고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게 감사한 거죠. 그렇게 활동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죠. 젊은이는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에 늙은이가 꿈을 꾸며 젊은이가 한상을 꾸며 그러니까 늙은이도 할 수 있는 거야. 다니면서 전도자를 하나 나눠줄 수 있는 거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성복 목사님 나 책은 내용은 안 읽어봤어요. 그러나 제목이 있어요. 책이 서재에 꽂혀 있는데 말로 못하는 죽음으로라는 제목이 있어요. 말로 못하는. 그리고 말로 이렇게 못하면 그 죽음으로도 보여주는 거야.
죽기까지 따르오리 찬송 가사죠. 근데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온 교회가 믿음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 거듭났다고 볼 수가 없지. 그래서 한국교회가 심각한 거야. 교회만 그냥 막 크게 키우고 세우고 한 45년 동안 그렇게 하기 바빴을 뿐이지 실제 그렇게 정말로 생명까지 들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지 못한 거예요. 좀 아쉬운 거죠. 안타깝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먹은 거 어린아이에게 죽먹이 듯이 먹인 거지. 밥을 먹여서 대게 먹여서 어디다 내놔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그 믿음이 결함이 된 거지. 결여가 된 거야. 약한 거야. 약해. 아주 약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범사에 감사해야 돼. 공기를 주셔서 감사한 거고 생명 주셔서 감사하잖아. 나는 실체를 타고 사람들이 공원에 그 자녀가 이렇게 밀고 자기 엄마에게 효도한다고 아빠에게 효도한다고 그 밀고 가는 모습이 나는 기특하게 봤을 때 좋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나쁘게 보는 게 아니고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는 게 아니라 좋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실체를 타고 뒤에서 자식이 효도하고 그렇게 밀고 가는 모습 자체가 좋게 보이는 거라고. 아이고 안 좋게 말하면 뭐 집에나 했지 뭐 아이고 실체 타고 여기까지 꼭 굳이 오냐 귀찮게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말이 있을 수 있으나 그 병원에도 중환자에 소고기를 꽂고 있으면 못 오잖아. 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실체를 다니까 뒤에서 미니까 말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또 see 눈이 seeing 볼 수가 있으니까 감사하잖아. 그 밖에 나오니까 나무들도 있고 유산소 운동을 할 수가 있잖아. 나무에서는 산소를 품어내고 사람의 입에서는 이산화탄소를 품어내서 공전작용을 해가지고 나무에서는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그리고 그걸 산소를 내놓고 그러니까 숲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공원 주위에 가면 숲들이 많잖아요. 나무들이 푸르른 그린 색깔의 나무들이 많잖아. 또 봄에는 풀나와 꽃이 피고 그러니까 그런데 가다 이렇게 밀고 부모를 이렇게 공원이라 돌려준다는 게 그게 효도거든. 효도야. 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오히려 어머니가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못했잖아. 그런 것도 부럽더라고. 실질적으로. 내 마음에 느낀 걸 이야기하는 거야. 방송이니까 한다고 되는데 그때그때 그 이야기를 어떻게 다 하고 사나 속에 있었던 생각들. 그런 것도 감사하다고 말해도 되니까. 실제를 타고 뒤에서 밀고 그렇게 공원 도는 것도 감사하다고 말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건강하다는 비유는 불평하고 불만해야 맞겠지만 그 감사의 조건이잖아요. 그게 공기를 마실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호흡이 잘 안 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내가 작년에 올해 호흡이 곤란해가지고 찬송을 막 불러도 막 메들리로 그 메들리라는 건데 그런 걸 가지고 이 원래는 찬송을 부르면 마디마디 숨표가 있어요. 숨표가 있는데 그때마다 숨을 쉬면서 이렇게 불러줘야 이게 되는 건데 그냥 막 불러버리는 거야. 그냥 쉬지도 않고 막 계속 한 30분 불러보내니까 그 공기유통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숨호흡이 따르는 거야.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다행히 아니라고 해서 큰 병 없고 그래서 감사했지만 병원에서는 확인을 해봐야 돼. 일단은 이게 뭔 원인인가를. 원인이 없으면 감사한 거고 원인이 있으면 요즘 의술들이 발달했기 때문에 고쳐나가면 되는 거고 그 의술도 하나의 주신의 일반 은총이거든. 신학적으로. 네.
자연적으로 이렇게 준 걸 자연 은총으로 하는 거고, 예. 그것도 일반 은총이야. 그리고 특별 은총, 하나님 십자가 지고 못 박혀가지고 특별하게 우리 고뇌를 이끌 수 있는 것도 특별 은총이고. 신학을 많이 했으니까 또 신학을 써먹는 거지. 신학 이야기를 제가 별로 안 했잖아요. 신학교 다니는 이야기도 별로 안 하고. 방송을 하니까 하는 거라고. 자원들을 가지고 있다가 아끼고 있다가. 저는 말을 안 하고 살았지만. 그러니까 이 감사의 조건들이 이렇게 많다는 말이지. 네. 내가 걸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해야 되는데, 사람이 아프면 뭔가 짜증스럽잖아. 근데 그럴수록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 주간에 설교거를 주는데 하나님이 유튜브에서도 찬송을 하고 감사를 하면 유쾌해진다 이거야. 즐거워진다 이거야. 엔돌핀이 돈다는 거야. 기쁨이 온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것이 왔기 때문에, 필이 왔기 때문에 찬송을 많이 불러야 되겠다. 감사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 마음에 내 마음속에 담긴 거잖아. 그게 뭐냐면은 정적인 거야. 그게 인간의 요소는 마음이 3대 요소가 있는데 그 마음에는 지적인 요소하고 정적인 요소하고 의지적인 요소가 있어. 그게 이제 정적인 요소란 말이야. 네. 일종의 감정적인 요소인데 감정을 무시해버리면 안 되는 거고 그 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거기에 은혜를 부어주는 거야.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야.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인격이 성품이 지정이야. 지정인데 그 인품을, 성품을 신학적으로 닮은 게 인간이야. 그게 지정의 인격이라고요. 그 지정의 인격을 무시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에 있어서. 지정의 인격을 짓밟히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 지정의 인격을 너무 공격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 좋게 말하면 걔보다 못하는 거지. 걔는 꼬리라 치고 달라오잖아.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자취방에 있는데 혼자 사는데 학교 마치고 또 혼자 갔다 오면 석양이 되면 애로운 거야. 마음이 씁쓸한 거야. 혼자 오니까.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혼자 하는 거 씁쓸하니까 그 큰방 주인의 걔가 마당에 있는데 걔가 꼬로 치고 대문 쪽으로 다가오더라고. 나 얼굴도 몰라 그 걔. 다가와서 느낌만 느낀 거야. 이게 다가오구나. 대법 아니까 뭐 내가 그런 게 박시통신은 신경 안 쓰니까 다가오나 그 정도만 아는 거지. 그래서 꼬리를 치고 다가오니까 나쁜 게 아니라 좋더라고. 추운 거야 가면 개지만 꼬리를 치고 좋아서 온다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스트레스고 지정의 인격을 짓밟으면 개보다 못하다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개보다 못한가 그 방송을 보는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 다 해결을 해야 돼. 해결. 남들에게 기쁨을 갖다 주고 남들에게 감사 조건을 갖다 주고 남들에게 콩한 쪽으로 나눠 먹고 말한 자라도 힘이 되게 만들어주고 이게 인간 아니에요. 이게 성령받은 사람의 자세라고. 거듭난 사람의 자세라고. 거듭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야 그게. 거듭나지 못하는 지하의 썩을 생각들로 사니까 남에게 해를 끼치는 거야. 그 누가 하냐? 마귀가 하는 거예요. 사마귀가 하는 거라고. 그 믿음의 원리를 잘 따라가야지. 동원중 구분도 못하면 안 되는 거야. 구원받은 사람들은 좀 달라요. 말씀이나 믿음이나 행동들이 조금씩 다르다고요. 자, 그러니까 감사하라 그러는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 뜻.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항상 못박으로 그랬는데 제가 이런 걸 성경을 안 가르치잖아요. 교회에서 잘 안 가르친다고 묻어둔다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대. 네. 난 놀랐어요. 채팅하다가 작년 재작년에
어떤 전주에 누가 주여 소리를 자주 하는 거야, 채팅방에. 저 왜 그러지? 주여를 막 가볍게 주여 하더라고. 근데 행동이 약한 거예요. 그건 온전한 주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요 부를 거 다 불러버리고. 집사니까 그러겠지, 목사가 아니니까. 집사는 그럴 수 있겠지. 그러니까 다른 거야, 목사하고 집사하고. 집사는 세상하고 겸해서 이렇게 많이 사는 게 조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집사에도 온전한 집사는 그렇지 않지. 온전한 집사는. 근데 세상 노를 막 불러대고, 주택만 너무 막 그러면, 그건 정상적은 아니지, 일단은. 근데 주여를 자꾸 남발하면, 그 온전한 주여가 되게 되냐는 말이지. 그래서 내가 주여 하는 것 자체가 너무 가볍게 되는 거야. 걸레짝같이. 목사의 눈에, 거듭난 목사의 눈에, 걸레짝같이 들리는 거야, 그게. 주여 소리가. 주여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주여는. 이거 봐요. 그러니까 나오는 거야, 말씀에. 말씀이 뭐라고 나오느냐. 그리고 우리는 말씀 들어야 돼.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0절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수가 없대. 천국에 못 들어간대. 그 하나님이 해놓으신 언약의 말씀이잖아. 주여 하는 자는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없고 다만 그러나 그럴 수 있지요. 다만이 다만 아버지 파더 하나님 아버지 여기서 말 아버지 하나님 말하잖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천국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천국을 만드는 하나님이 드리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야. 간단해. 천국의 하나님 아버지가 드려야 가는 거란 말이야. 천국은. 인간이 간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고, 인간이 못 간다고 해서 못 가는 게 아니라 파더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해놓은 말씀이잖아. 성령을 통해서. 주여자 한 자는 천국에 들어가서 다만 아버지 뜻대로 오늘 여기서 뜻이 나왔잖아요. 뜻이 나와서 하는 그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뜻이 여기서 뭐라겠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입니다. 뜻. 그러니까 감사하라는 이야기지. 그래 말씀 듣고 살면 쉽지 않은 거죠. 감사하면 누가 좋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자기 자신이 좋잖아. 자신이 감사하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병이 오지 않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난주에 병 오는 것도 잘못 살았다는 이야기잖아. 병 오는 것도 믿음대로 못 살았다고 내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기서 말씀이 나오잖아요. 목사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잘못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병이 왔다면 믿는 사람 병이 왔다 그러면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약간 믿음대로 온전하게 했다고 볼 수가 없어. 일단은. 그러니까 감사하라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면 지난주에 저한테 주시는 메시지인데 근데 설교권은 자원을 하나님 주셔야 되잖아. 설교께서 주시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의 종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주시는 거지. 그걸 안 주시고 어떻게 설교를 하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내가 은혜 받은 게 뭐냐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면 스트레스가 안 온다 이거야. 스트레스 받으면 병이 와.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 이기려면 그 병을 이기려면 감사해야 돼. 감사해. 그거 감사가 하나님 뜻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면 병이 안 오는 거야. 그런데 세상은 요지경 속이라 세상은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내가 보니까 내가 방송을 3년 전부터 얘기하려고 사람들을 불러드렸는데 목사님들이 다 불러드렸는데 목사님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스트레스 저한테 막 푸는 거야. 그거 잘못된 거야. 그 믿음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까 내가 생각을 해봐 연구를 해봤어. 그랬더니 내가 세상에 나가봤더니 세상이 그러고 있더라고. 세상이 참혹하게 그러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세상에서 막 스트레스 받은 거야.
사람들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걸 어디다 풀지를 못하니까 일하려고 하는 저한테 막 풀어대더라고. 전화로 풀어대고. 그리고 나도 스트레스가 없다가 스트레스가 온 거예요. 한 30%가 머리 스트레스가 막 쌓이더라고. 나도. 그래 하나님 앞에 얘기했어요. 그거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 정상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 나도 막 30%가 오니까 이걸 가지고 나도 똑같이 하는 거야. 어떨 때는 똑같이. 이는 이, 뭐는 뭐. 똑같이 하다 보니까 나도 죄를 짓고 있는 거잖아. 어느 순간에. 그걸 얘기했다니까요. 마음으로. 아니, 성령의 사람이 해결해야지. 그것도 둔감해갖고 해결할 줄도 모르는 데 있어. 아, 내가 죄를 짓고 살고 있구나. 내가 죄악 속에 살고 있구나. 그걸 깨닫는 거야.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깨닫는 거지. 세상 사람은 깨닫지도 못했는데. 그 죄를 쌓고 있는 거야. 죄를 짓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똑같은 사람이 돼가는 거야. 이게 죄란 말이야. 이게 이게 죄야. 그래 참 믿음 생활하기 쉽지가 않는 거예요. 믿음 생활.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일단은. 하나님 뜻은 아니야. 에? 율법서에서는 그 인언이 이렇게 이야기 나왔지만 그게 아니고 복음서에서는 내 원수 내 몸과 같이 살아가라 하게 그게 복음이거든. 그게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지. 일단 말씀을 빗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하나님 뜻은 말씀이요. 여기 이제 뜻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라고요. 근데 일상생활에 나도 겪은 이야기 때문에 이런 걸 해결해야 돼요. 방송 가지고 여러분 이거 해결해야 돼. 나부터 변하면 되는 거야. 내가 변하고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변해야지. 이거 안 되는 것은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이름으로 말로는 거듭났다 하지만 거듭났다고 볼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거라고. 한마디로 말했어요. 그 죄는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아야지. 하나님 앞에 죄를 쌓지만 용서함을 받아야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에는 다 양식을 줬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영적인 양식을 줬다면 영적 양식. 육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영적 양식.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런 말씀을 또 줬잖아.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게 대단한 기쁨이 있어요. 참고 저기할 때도 힘들지만 이기고 난 후에 멜로가처럼 주시는 그 선함을 맛보았지 하는데 그 기쁨을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자기에게만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그런 걸 자꾸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건 생수야, 그게. 생수를 맛보지 못하니까 자꾸 금술 속에서만 사는 거야. 흙탕물 속에서만. 마귀는 그 속에서 갖고 노는 거고. 그러니까 개가 토한 것도 주워 먹는 거고. 응? 그리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사탄과 악으로 망망하는 거. 그러니까 죽어갈수록 더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톨스토이는 이 촛불이 꺼져간다 해요. 꺼져간다 했어. 그러니까 인간이 죽어갈 때 선의 눈물을 흘린다 이 말이야. 촛불이 꺼져가는 거죠. 그 말이 맞는 소리야. 그러니까 죽음에 가까워갈수록 마음이 착하고 선하고 선한 걸 쌓아야 되는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나는 악한 짓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나는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렇다면 나는 그 이해가 안 가더라고.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가. 그거에 대해서는. 안 믿는 사람은 상관이 없어. 영이 죽어버렸으니까. 어차피 지옥 가니까. 안 믿는 사람은 지옥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우상 수계자들과 술객들과 거짓말하는 자들과 이런 자는 유한 불무대 떨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말씀이 신호가 된다니까요. 그런 말씀을 붙잡고 가야지. 그 말씀이 예수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성령이 감동이 되고 성부 성자 성령의 말씀이라고. 그 말씀이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른 노드, 디퍼런트 노드, 다른 길을 가고 있잖아. 다른 길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는 안 하지만 교회 들어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사람들은 목사님들 그렇게 가르치잖아. 교회가 오면은 그냥 천국 갈 백성처럼 막 가르쳤잖아.
그거 해줘야 돼요. 이 방송 보는 사람들이. 자기 영혼 죽으면 안 되잖아.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해야 돼. 나는 다음 교회를 이름을 붙이고 싶다. 나는 감사교를 하고 싶어요. 감사교를 하고 싶으면서 그걸 자꾸 인지를 해가지고 인식을 시켜서 나도 감사하게 만들고 자꾸 감사에 불어넣어서 옛날에 실제로 감사교회들이 있어요. 감사교회. 그리고 찬송도 그렇게 복음성에 있는 분감사 김두관 목사라고 신영기 목사 친구라는데 일찍 돌아가셨어요.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하면서 그 목사님 내가 20대 때인가 은혜 받았는데 덩치를 크고 얼굴 잘생겼는데 그 포즈도 멋있게 하면서 내가 그 눈에 선하는데 난 붕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 붕강가를 시키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받게 만드신 거지. 내가 그 사람들이 흉내는 제대로 못 내지만 그 일찍 돌아가셨더라고. 70도 못 되는 돌아가신 것 같아. 뭘 돌아가신 거구나. 어느 날 안 보이더라고. 그 신영기 목사님 자기 친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감사를 해야 되고요. 감사를 하면 엔돌핀이 돌아. 내가 요즘에 화가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받은 그 상처들 화들이 너무 많아서 조금 마음에는 화가 이렇게 있는데 얼굴로 들어가고 근데 이걸 이기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 그 감사한 마음 가지면 이 뇌에서 우리 뇌 속에서 자꾸 뇌가 춤을 추면서 엔돌핀이 말 그대로 엔돌핀이 돌고 아드레날린이 그 자꾸 불평하면 화 나는 그 아드레날린이 자꾸 분비되는데 그럼 자꾸 불쾌감 오면서 막 병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그걸 버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먹으면 이 몸속에서 그 엔돌핀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자꾸 상쾌함과 기쁨을 자꾸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들어주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건 학계에 딱 정평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면 좀 유쾌해져. 자기도 몸살에. 자기도 몸살이 자꾸 유쾌해지면 유쾌해진 생각들이 자꾸 나는 거예요. 유쾌해진 생각들이 자꾸 나면 그게 기쁨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감사하고 유쾌하니까 부담이 없기 때문에 병이 안 생기는 거지. 눌렀던 그 스트레스로 인한 병도 날아가는 거야. 회복되는 거야. 회복이. 그래서 옛날에 기도하면 기쁨을 주시잖아.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기쁨을 생존의 기쁨을 주면서 병이 치료되는 거야. 하나님 그 원리를 다 사용해 쓰는 거거든. 예?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고 신우가 있고 이 상쾌함이 있고 그러면 내 영관리가 될 때 상쾌함이 있어서 상대편에게 기도하면 상대편이 회복된단 말이야. 근데 내가 자꾸 이상하게 하고 그러면 내가 조금 안 좋아했고 그러면 그 안 좋은 것들이 전파되기 때문에 내가 그럴 때는 안수를 또 안 해줘. 어차피 이상한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이라는 것은 뭐 다른 게 아니고 옛때 이상하다는 용어를 써야 돼. 악한 영 받고 사탄이 역사하고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믿는다면서 지향을 일삼고 이게 이상한 거란 말이야. 이게 이상한 거지. 그런 사람에게는 사탄이가 사망이가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내가 상태가 좋든 안 좋든 그냥 해줘도 상관없어. 해줘도 그 사람한테는 악영향이 없다고. 오히려 나한테 묻어오는 거지 거꾸로. 나한테 묻어오니까 나는 그런 사람들 기도 안 해줘요. 기도 진짜 안 해줬다고요. 그렇게 영관을 하는 사람이야. 어떤 목사님도 모르고 다 해주고 지나가는데요. 나는 봐갖고 안 해요. 왜냐면 나 전체적으로 옮겨오진 않지만 이 팔뚝이라도 좀 옮겨오거든.
그러니까 그놈 털어내려면 한 번이니까. 안 해요. 기도 그렇게 안 해준다고. 무조건 기도해 주는 게 아니죠. 내 영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안 먹기라 막 갈 것 같아요? 그렇게 아니에요. 기도도 쉽게 막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부족한 사람은 큰 상식은 알아가지고 희한한 사람이야. 내가 길을 가다가 같이 동행하다가 그 이제 어떤 모임이 있다가 나오다가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오다가 내 마음에 성령께서 기도 좀 해줬으면 마음이 오더라고. 그거 못 받는 거거든. 성령께서 내 마음에 기도하는 마음을 일으켜주는 것은 순간순간 무조건 주는 게 아니야. 그럴 때는 기도받으면 만사 땡큐야. 당근이야. 아주 좋은 거야. 그걸 못 받는 거야. 못 받는 거야. 무시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저를 무시해버리는 거지. 거꾸로. 복을 다 털어버리는 거야.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이 그렇게 요구하셨잖아. 그럼 올리게 되면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잖아. 재물을 갖다 줄 수도 있고 건강을 갖다 줄 수도 있고 뭐 어떤 고난이 있으면 그걸 해결책을 갖다 줄 수도 있고 그럼 성령이 일하신다. 주께서 일하시네. 성령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잖아. 그 일하는 걸 자기가 인간의 감기 딱 잘라버리고 기도 안 받겠다고 하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 성령 의지를 해야지. 그러니까 자기가 셀레님을 하고 다니는 거야. 그 예파는 그러니까 그 다단계식 물건을 팔고 다니는 거야. 다 권사인지 집사인지 누군지도 모르겠다. 전도사인지. 그 저기 모임 가끔 갔던 데서 그거 처음 봤던 사람들 길을 같이 오다가 전도를 가다가 내가 기도 한번 해주고 싶더라고. 그 성령이 주시는 거야. 그걸 거절하더라고. 그 기억이 나서 하는 소리야. 그게 영분별을 할지 모르니까 그래. 그 사람이 영분별이 영이 열렸으면 이 목사님 성령께서 움직이고 계시구나. 이렇게 했을 때 그때 딱 기도를 받아버려야 된다고. 그때 기도 복을 놓쳐버리는 거지. 성령이 일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민감하게 살아야 돼. 예수를 향해서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해서 하나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기를 바라시고 고맙단 말도 그래. 뭘 꼭 주었으면 고마운 게 아니야. 나를 좋게 받은 것도 고마운 거야. 고마운 거잖아. 좋게 받. 스트레스 속에서 막 뒷얘기를 하고 막 깔보려고 무시하려고 요즘 다들 많이들 그러잖아. 그런 사람은 나를 이미지를 좋게 봐주고 내 마음을 좋게 봐주고 고맙습니다. 꼭 뭘 우리가 고구마 한 박스를 주어서 고마운 게 아니고요. 그건 세상적인 방식이 아닐까요? 그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방식이지. 우리는 고맙잖아요. 하나님 생명 살려서 고맙고 하나님 이 건강을 줘서 고맙고 아까 편리막 공기 걷어가면 못 사는데 고맙고 봄이면 플라워 좋은 꽃 좋은 플라워 꽃 주셔서 감사하고 눈이 안 덮여서 감사하고 아이스 눈으로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플라워 꽃을 각종 다양한 꽃들을 봐서 감사하잖아. 봄에 따스한 짧은 봄이지만 따스함을 줘서 뭔가 막 밖에 나가고 싶고 그 기쁨을 자연은 중에서 주신 거에서 고맙고 감사하잖아. 하나님 앞에. 그러면 사람이 옆에 있잖아. 그러면 내가 그 고마운 감사함을 그 사람이 펼칠 수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다는 게 감사하잖아.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나무 얘기 이야기를 한 거야. 꽃들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고 꽃들을 보고 노래하고 꽃들을 보고 찬양하고 그러는데 사람이 있는데 사람에게 그거 알릴 수 있다는 게 고맙고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죠. 고맙고 감사할 걸 찾을 게 너무 많네. 내가 지금 시간 때문에 못하는데 내가 붕에 가서도 고마울 감사할 일이 15년 전인가 생겼어요. 그 교회 지었어. 불났는데 목사님 만나가지고 여기 목사님 만났어요. 하나님 은총을 줬을 때 그 목사 죽었지만 감사할지 모르니까 죽은 거야. 암병으로 불평하면 죽어. 목사를 할지라도 자기가 그렇게 사니까 지독한 암병에서 말기암을 죽은 거란 말이야.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해야지. 나는 그 목사님한테 은혜는 못 받았어. 은혜를 끼치고 왔지. 그 교회가 지어졌다고. 부족하다고 누가 하지도 말았는데.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은혜를 하나님 보여주셔서 성령이 하시잖아요. 성령이 일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저를 통해서 일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난 그 성교원에 2천만 그 당시에 손해를 다 물리치고 벽돌로 해서 지었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라고. 감사하잖아요. 그 사람 감사치를 못하고 자기가 잘 나가고 자기가 잘한 줄 알고 했기 때문에 죽은 거야. 상대편에서 막 불쾌감 주고 막 힘들게 저기 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면 하나에 안 기뻐하지. 목사라 할지라도 그럴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집사, 목사, 장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믿음생활 우리가 지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16절 항상 기뻐하라. 항상 아니 내가 죄송해. 자 19절로 넘어가야지. 19절 내가 눈을 제대로 못 봤어.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이 있잖아.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정의를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실방할 때 그 다음 찬송이 있어. 하나님 지혜를 그 앞에 이 찬송 내가 중학교 때부터 부른 찬송인데 옆에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기까지. 성령 충만은 받았지만 악한 마귀가 막 두루 삼치차지 맞아 차례로 돌아다니잖아. 그러니까 성령 충만도 있지만 그 악한 마귀를 파쇄시키고 깨뜨리고 박살낼 수 있는 그런 걸 늘 우리는 민첩하게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그 찬송을 옆에서 하나 더 붙여서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승리한 거야. 그거 하나 더 주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해븐도 천국문이 열리는 거예요. 오픈. 우리 제후 승리는 해븐 도 오픈 천국문이 열려서 입성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건데 내가 오늘 아침에도 화장실 갔다 오다가 생각을 주는 거야. 제가 지금 41살 때인가 이랬는데 41살은 아니고 41살 때 그분을 만난 것 같고 41살이 아닌 것 같고 한 44~5살 먹을 때 같은데 그분이 한 60 좀 넘었어. 지금 내 나이 41살이면 나하고 18살 차이 나니까 한 59이나 되고 그러니까 그때 4~5년 지났으면 63, 4세, 2, 3세, 3, 4세 그건 내 나이 가까이 내 나이 좀 되고 할 것 같은데 나는 항상 천국을 생각하고 지옥을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때 뭔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뭐 죽는 이야기 한 것 같고 간단하게 길 가다가 간단하게 뭐 몇 초 동안 하는 이야기야. 길게 한 게 아니고 간단하게 내가 말 많이 하고 그럴 때 아니에요. 간단하게 했는데 이 사람이 놀라는 거야. 목사가 그것도 죽음 이야기를 하면 목사 당연한 거 아니야? 천국 이야기는 당연한 거고 죽을 걸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고 뭔 소리냐는 식이야. 나 놀랬어요. 뭔 소리냐는 식이야. 자기 이제 60 정도밖에 안 됐잖아.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네. 일단 나하고 18살 차이 나는데 갑자기 그러는 거야. 내가 41나이인가 만났다잖아. 근데 그때 그 교회로 옮겨왔으니까 내가 여기서 하고 있을 때니까 60한 몇 살 됐겠 초반 정도. 갑자기 놀래갖고 이 목사님이 무슨 소리 하니 나한테. 난 한참 젊잖아.
일단 41살은 아니야. 일단 40 중반 정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내가 그 말을 젊은 사람이 아니까 자기 나이 얼마 안 먹었잖아. 내가 45이라 해도 그 사람 63세밖에 안 되잖아. 63세 목사님한테 내가 뭐 죽은 약, 자꾸 뭐 천국 약 하니까 자기 놀란 거지. 야, 속으로 저 사람이 목사야? 그래서 속으로. 응? 아, 젊은 날 40대 중반의 나이도 그 죽은 약하고 천국 약하고 지옥, 기독교는 그거 아니야. 그거 이야기했단 말이야. 당연한 거란 말이야. 그게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놀라는 거야, 목사님이. 이야,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니까. 거기서 건진받아야 되는 거야. 강가에서 건진받아야 되는 거야. 모세를 강가에 놨다가 건져주잖아. 내가 강가에서 나한테 건져주잖아. 우리는 건진받아야 되는 거야. 그 속에서. 그 건수란 말이다. 건수. 이름만 목사지 제대로는 그 거듭남이 아니란 말이야. 그게. 그래서 내가 놀랬어요. 속으로. 내가 부한당한 거지. 그러니까 원래 목사님 생각이 정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목사가 비정상이지. 그런 세월을 요즘 방송 가족이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탈바꿈이라니까. 거기서 탈바꿔야 돼. 거듭나야 된단 말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거란 말이야. 그게. 이름은 목사지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예. 방송시키려 안 하면 설교 자문권을 다 준 거란 말이에요. 방송을 되게 확대링을 해서 사람들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를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제 존재 가치가 있는 거고, 아이덴티티가 있는 거예요. 제가 살아있는 목적이에요. 돈이 많이 들고 교회를 뭐 크게 짓고 사람이 많고 막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된 게 아니라 그걸 제 나름대로 존재 가치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저를 살려놓고 그래서 변화시키고 그래서 산전수 연단시키고 고난 가운데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요구가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생명이 없으면 쓰겠어요? 이렇게 말이라도 하겠느냐고. 그냥 죄정을 멸시하면 안 돼. 성령을 소멸해. 성령을 소멸치 말라. 뭔 이야기가 되는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넘어갔는데, 정말 우리 안에 성령 받아가지고 성령이 뜻대로 살아야 돼. 그게 거듭난 사람들 이야기라고. 그게 거듭난 거라고. 성령 안에서 사는 거야. 성령 안에서. 사도행전 22장에 바울은 심령의 매임을 받아 에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내가 간다고 했어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신학교 때 이 설교 많이 했는데 이거 갖고 심령의 매임을 받아 간다고 했어요.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나 신학교에 설교 많이 했다니까 그거 갖고 지금 상당히 목사 돼서 많이 안 했지만 그러니까 요즘에 이 성령이 바뀌었잖아요. 개혁 성령으로. 요즘 성령은 성령의 매임을 받아 그렇게 바꿔놨어요. 성령 쫓아서 성령이 쫓음을 당해서 성령이 갈 길을 인도하시고 성령이 끌림에 대해서 바울이 쫓아갔다고. 근데 그러니까 성령이 보면 10분에서 저기 있어요. 뭐야 그 바다 가운데 일주를 향해하고 있어서 일주일이 둥 떠 있었다고. 일주일에 막 밤낮처럼 떠 있어갖고 갈 길을 모르고도 떠 있을 때도 있었고 옥속에 갇히기도 하고 이 안에 성령이 쫓아낸다.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바울을 쫓아갔던 거야. 자기 인간의 뜻, 인간 생각으로 마음대로 살아갔던 게 아니고 여러분들하고 저 거의 달라 사람들하고 바울하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매임을 받아야지. 성령은 온데 간데 없고 구속한 주는 보이지 않고 세상만 보이고 돈만 보이고 인간만 보이고 사람만 보이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시적인 것만 보이고 다른 것 쫓아다니는 거야. 그건 거듭난 게 아니지요.
바울은 나를 죽노라 그랬잖아. 바울은 다메섹에서 만나고 이게 뒤집어졌잖아. 이게 옛날 바울이 사울이 아니고 바울로 바뀌었잖아. 우리가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더니 이게 안 되는 거라고. 바울에 대해서 잘 연구, 바울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 바울에 대해서 칼빈이라는 사람도 내가 뭘 다 이해를 못했더라고. 칼빈도 바울을 이해를 못했더라고. 칼빈이라는 사람도. 여러분 칼빈을 쫓아갈 것인가 바울을 쫓아갈지만 둘 선택을 하면 어디로 가겠어요? 네? 사람들은 바울이 불편한 부분에 내려놓고 못 따라가고 칼빈이 좋아하는 칼빈을 따라가잖아. 칼빈이 구원해주는 게 아니잖아. 많은 목사들이 칼빈을 따라가고 있는 거야. 칼빈이 사람이야. 바울하고 또 달라. 칼빈하고. 칼빈은 성경을 쓴 제자가 아니야.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쓴 제자야. 성령이 썼다면 성령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들어 쓴 거란 말이야. 그 정치했던 스위스의 제네바에 정치했던 그 칼빈, 바울은 하나님만 100% 따라간 거야. 하나님의 말씀만 100% 쫓아간 거야. 성령님만 100% 쫓아간 거야. 100은 아니지. 100은 예수님만 100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바울 사상이 바울에 대해 잘 이해해야 하는데 바울을 목사님들이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면 안 돼. 성령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성령이 구원으로 이끌고 가는 거고. 성령이.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랬고 옛날에 분광사나 이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 많이 받았는데 이 성령 충만 받아서 일을 했어요. 주의 일들을. 그 자꾸 못된 부분 갖고 안 좋은 부분 갖고 막 지적하고 막 개갖고 그런 목사들도 있는데 그거 해결해야 되고 그것도 잘했던 옛날 잘했던 분 많이 있었어요. 이 한국계에는 그 분감사들 옛날에 그 붕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붕이 많이 됐다고 봐야 돼요. 그게 분감사가 한 게 아니고 그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셨다고 해요. 그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어머님과 분감사를 지탄하길래 내가 어떤 목사님 욱 하고 나왔어요. 이상한 소리 하길래. 나는 분감사잖아요. 이상한 소리 하요. 나같이 좀 신실하게 그래도 좀 더 살려고 하는 분광사람도 있는데 자꾸 분광사 폐망하니까 내가 뭐라고 툭 하고 나왔다고요. 그거 말이라고 막 뱉은 게 아니야. 자 봐요. 그리고 뭐 분광사도 아닌데 막 강사로 붙여갖고 다니는 사람이 수습박정하고 그 말씀이 기록의 현상이란 말이야 그게. 아니 세상도 열심히 일해야 열심히 그 값을 나오는데 믿음도 똑같아. 그만큼 은혜 받고 그만큼 기도하고 그만큼 말씀 보고 그만큼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은혜가 나타나는 거지. 심는 대로 거두는다 그랬잖아. 심어야지 심어가지고 나와야 돼. 그래야 감사는 또 하나는 심어야지 감사가 되는 거지. 심지도 않고 막 흉내내고 다니면 되겠나.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요즘에. 머리가 아프고 회개해야 돼. 본연의 자리에 돌아가서 교회 가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말씀 보고 그래야 돼. 그게 더 나아. 훨씬 나아. 그게 성령 충만 받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게 목적이야. 그걸 잊어버리고 막 다니면 안 돼. 그런 사람 너무 많다고. 진짜야. 회개해야 돼. 그런 것도. 이제 그것도 시대가 좀 지나면 없어져 버릴 건데 그것마저도 없어져 버려요. 시대의 변迁따라 없어져. 그것도 안타까운 거야. 그것만 있는 것도 감사해요. 거꾸로 뒤집으면 거꾸로. 나중에 그것도 없어져 버린 거니까. 이제는 자기 믿음을 찾을 때야.
시대를 보지 말고 가타군 동굴에 들어가서 믿음 지켰던 촛불을 켜놓고 예배드렸던 그 동굴에 들어갔던 그 사람들처럼 말세지만에 자기 믿음을 찾았더라고. 성령님과 교통하고 자기 믿음을 찾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야 지금이 믿음 지킬 때라고 하는 거야. 믿음을 지킬 때야. 믿음 지키는 사람은 사는 거야. 예? 그 순교정신 따라서 사는 거라고. 믿음이 없으면 말세를 이길 수가 없어. 지금 말세 현상이 말세지 말이야. 다 낙엽들이 가을에 우수수 낙엽이 떨어질 때 그 노래가 있잖아. 낙엽이 우수수 떨어진다는 거 지금 말세 현상이 다 떨어져 버려요. 앙상한 가지만 남고 지금 그런 시기라고.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없는 거지. 성령을 소멸시켜버린 거야. 성령은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이 영이잖아. 성령,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영이야. 성령, 하나님. 가파도 아버지 영이라고. 아버지. 다른 말하면 성령 아버지 영, 아버지가 보내신 영이라고. 영으로 보내는 거야. 예수님이 공생의 생활 33년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내가 떠난 후에는 나 예수가 떠난 후에는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 아버지 가파다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 이 성령을 받아야지. 그게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못 받고 성령을 다 소멸해놔가지고 이 강단에 올라가면 자기 가원을 잡으려고 하고, 예? 마귀가 있는지 없는지, 자기 속에 마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마귀는 막 나타내고 성령은 안 나타나고. 그래 되겠어요? 그런 자의 말세는 아주 필비자다니까요. most, 그거 대부분. 이런 시대에야 지금 말세지 말이야. 세대에서는 정갈에 독이 있는 정갈이 톡수가 물면 죽어버리는 거야. 사망에서. 그 세대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톡톡톡 쏘잖아. 그때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믿음을 못 지키고 다 얼음이 얼어 있어야 여름에 구실을 하거든. 얼음이 더 이렇게 있어야 녹아버리면 구실을 못하는 거야. 믿음도 똑같거든. 말세 이 현상에 뜨거운 때한빛이 막 내리치고 정갈이 물고 독수가 있고 돈이 불어뜯고 사람이 불어뜯고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 때 그게 정갈이랑 같은 거야. 그 시대주에서는 그렇지만 무천년설에서는 그게 정갈이랑 같은 거라고. 그럼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믿음 못 지켜. 믿음은 다 성실해버린 거야. 고아처럼. 자기 믿음은 책임을 지지 못하면서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들은지 몰라. 무슨 말씀? 이런 말씀.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이런 말씀을 막 상기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야. 자기 믿음은 그렇게 믿음 생활 안 하면서. 뭔가 어폐가 있잖아요. 아니 10년 내로 거둔다요. 그 성경은. 그리고 물건도 똑같아. 물건 파는 사람은 또 내가 봐요. 10,000원을 갖고 있어야 10,000원짜리 물건을 사올 수 있는 거야. 통장을. 내가 지불할 때 그 값을 가져오는 거란 말이야. 믿음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불하고 구원을 사오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란 말이야. 그게. 같은 소리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오해를 너무 하는 거야. 한쪽의 말씀만 가지고 그냥 쭉 정리해놓은 칼빈이 정리해놓은 것만 쭉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칼빈의 어폐가 단점이 많이 나온다고요. 근데 이걸 목사님이 정리를 못하기 때문에 칼빈은 그냥 쭉 따라가 버리는 거라고. 예수 따라가야 되잖아. 우리가 예수 따라가고 성령을 쫓아가고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 거지.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말씀은 뒤안길에 밀어놓고 말이야. 예. 이 경복궁을 내가 올해는 다리 아파서 못 갔는데 경복궁 뒤안길이 멋있더라고. 나는 겨울에 모르고 앞에서만 상막한 그 옛날에 고대 방식
고대감사도 아니야. 상막에 왕자 옥자 딱 왕이 앉아있는 보면 나무 씩은 터트리가 오래돼갖고 복원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무 같아. 볼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그때 고난당할 때이기 때문에 막 봐도 막 괴로운 거야. 흥미가 없는 거야. 인터넷 때 흥미가. 아니 가도 그 참 겨울에 가는데 아주 그냥 곤욕스러워. 막 눈에 띄지가 않아. 나 그때 이제 고통당할 때인데.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좀 풀리고 그런 고통도 좀 풀리고 이제는 뒤향길을 갔더니 가을에 나는 그린 파란 푸른 이런 걸 좋아해. 잔디는 나무 이런 거. 사람 그거 다 좋아하겠지만 그런 걸 너무 좋아해. 맑은 물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겠지만 사람 좀 다르긴 해. 근데 이게 딱 가면은 좋아요. 일단은 기분이 상쾌해. 어찌됐든 그게 자연 은총이 하나님 자연 은총인데 그 뒤에 가면 꽤 넓어요. 꽤 넓은데 그것도 겨울에 가면 상막하고 잔디도 뭘 다 죽어버리니까 푸르는 게 없으니까 상막하니까 가거나만 하지. 근데 여름에 명절 그냥 추석 무렵에 가면은 푸르름이 막 남아있기 때문에 나는 그리고 감성이 있기 때문에 감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 좋아하는 마음을 갖고 가니까 금방 받아들이는 거야 그걸.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금방 받아들이는 거라고. 유쾌하다고 상쾌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자연 치료 아니에요. 그게 자연의 은총이잖아. 하나님 주신 은총. 근데 그 뒤에 앞길에 왕이 다 죽었잖아. 몇백 년 전에. 200년 전에 최아가 다 죽었잖아. 그 왕이 있을 때가 그 궁궐의 역할이 크게 역사가 일어난 건데 근데 지금은 그것만 있는 거야. 그것만. 실질적으로 그들은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졌겠지만은 우리가 그 속에 있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해봐. 그 자연 은총 속에서. 그런 데서도 우리가 천국을 노래하고 자연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그래야 되잖아. 근데 그것도 불평하면 안 되잖아. 그 좋은 자연 은총 준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별 볼 일 없어. 깨재재재재 아이고 별로 의미도 없는 거. 이러면 되겠어요? 그게 불감사예요. 그게 불감사. 하나님 줬잖아 자연 은총을.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이 천국인 거야. 감사를 노래하는 그게 천국인 거라고. 그러면 내가 춤추는 거야. 내가 기뻐하고 엔돌핀이 도는 거고. 내가 기쁘고 안 누르고 춤추니까 내가 마음이 유쾌하고 마음이 즐겁고 움켜지는 거고. 그렇게 삶으로 해서 병이 안 오는 거라니까요. 스트레스가 없는 거라고요. 네. 그러니까 자연보다 못하는 거야 인간이. 개보다 못하는 말 내가 설명했잖아요. 자연. 네. 내가 엊그저께 여기 방석 조그마한 거 하나 샀잖아요. 여기 뽀송뽀송한 거. 여기다 얼굴에 피부다 대보니까 뽀송뽀송 하는 거야. 감촉이 좋아. 그래서 내가 그걸 하나 사서 이렇게 해봤어. 이걸 하나 해봤는데 느낌이 내가 생각이 많은 사람이라 감성이 풍부하니까. 그 감성이 나는 많이 상했지만은 사람들 돈에 상한 거잖아 다. 그렇게 뽀송뽀송 해보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말이야 이 털 요거 5,000원짜리 요거 부들부들한 것보다 못한 거야 사람이. 그거 값도 못하고 있다고 사람들. 진짜. 그건 나에게 이렇게 부들부들 나한테 유쾌감이나 주는 거야. 그게 나한테 해를 주는 건 아니잖아. 마이너스는 안 시켜 그게. 나한테 플러스 시킨 거야. 나한테 유쾌감을 주면 좋지. 야 뽀얗게 이렇게 보들보들해가지고 피부에 감촉 있게 좋은 걸 이렇게 해주는데 기분 나쁘게 할 이유가 없잖아. 기분 나쁘게 정신병자지. 그러니까 인간이 그보다 못한다는 생각을 해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내가 이렇게라도 사람한테 못 받는 거 누구야 그 방사한테나 못해서 내가 높은 비결을 또 못 피잖아. 목이 많이 다쳐서. 그러니까 방석 이렇게 부드럽게 베개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잘 베고 있어요. 잘 베고 살아.
그건 나한테 플러스가 돼. 나는 해야 않겠죠. 조금의 유쾌함을 줬으면 좋지 불쾌하면 안 줘. 그러니까 인간들이 유쾌감을 주고 살아야 되고 성령 충만이 그렇다는 얘기야. 성령이 내가 충만해지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했다. 하늘나라가 내 마음속에 있느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충만받으려고 옛날 어르신 목사님들이 분강사들이 그렇게 성령을 노려 성령 충만 노려보면서 각 곳에 도초저도까지 가면서 붕해를 이끌고 한동안 몇십 년 동안 다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지. 내 안에 성령이 없어 소멸해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은 그리고 강사라고 여기다 이름 붙이고 막 그렇게 다니면 되겠냐고 말이야. 방송하고. 그건 아니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그만큼 은혜 받고 그만큼 기도하고 그만큼 준비하고 그만큼 찬송의 은혜 받고 그만큼 말씀대로 살고 그만큼 말씀을 읽고 그게 이제 성령의 역사 아니야. 성령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니까 성령 충만해가지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충만해서 막 내놓을 때 은혜가 되는 거란 말이야.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 못하더라고. 안타깝지. 그게 말세의 현상이라고. 그게 말세의 현상이요. 자기는 잘났다 하지만 아니야. 말세의 현상이라고. 실질적으로 아내가 성령을 완전히 소멸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소멸했는데도 자기가 소멸한지도 모르고 그냥 가오나 부르고 억지로 소리 내시었고 그리고 마귀 소리 나오고 마귀가 가만히 있어요? 사마귀가 가만히 있냐고. 사람 생각을 쑥 집어넣지. 유다 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쑥 집어넣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12제자도 쑥 집어넣었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 근신하여 깨어라 그랬어요. 우는 사자와 두루 삼키자를 막 찾으러 다니는 사자처럼. 내가 뜨기게 오늘 자주 갔는데 과천에 서울대교원은 그 사자를 자주 보고 가요. 호랑이도 보고 오는데 사자가 몇 마리가 막 들어있어. 덩치큰 사자가. 사자의 저기 넓더라고 들판처럼. 사자는 원래 들판을 살고 호랑이는 산에 살잖아. 그래서 넓은데 근데 점심을 먹고 사육사들이 뭣도 고기도 갖다 주고 막 그러니까 잠을 너지르게 자. 그래도 그 속에 사람이 쏙 들어가. 사자가 가만히 있겠어요. 무릎 뜨더라고. 달려와서 왁 달라뜨려 급수로 물어버리지. 죽여버리지. 마귀가 그렇단 말이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표현을 했잖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배가 고파도 막 우는 거예요. 사자가. 와, 나 사자 소리 모르겠는데 막 울어. 그래갖고 먹이 사냥감만 나타나면 그냥 잡아 먹어버리는 거야. 그래 우는 사자와 같이 막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없으니까 먹을 걸 막 찾아다니는 거야. 두루두루. 지금 먹을 걸 너무 많은 거야. 우는 사자 마귀의 밥이 돼갖고 우는 사자의 두루 삼킬 자를 막 찾으러 다녀. 막 이게 찾으러 다닐 정도가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사람들 속에 봐요. 야 여기 대도시에 사니까 제가 좀 도로 좁은 데가 전철 옆에 가다 보면 조금만 이렇게 돌아오면 부딪혀버려. 상대편이 저쪽에 1m나 피해서 사람이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아. 아니 뭔 생각하다가 조금만 이렇게 해도 여기로 스쳐버린다니까. 대도시 현상이 그거야. 요즘에 그래 사탄마귀가 사람들이 질병에 늘어떨어졌어. 사람들이 많잖아. 그 속에 사탄이가 막 들어가 있는 거야. 오늘 사장한테 찾을 것도 없어. 어디 시골이 아니야. 시골에 거기 논밭 많아가지고 산을 넘고 막 넘어가가지고 사람 만나 막 타고 가는 그 사람 하나가 아니라고. 도회지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 속에 사탄이가 다 역사하는 거야. 굉장한 거지. 그 사람들 속에, 생각 속에, 머릿속에, 마음속에 들어가. 심지어는 육체 속에. 육체에 들어가고 병을 일으키고 머릿속에 들어가서 막 스트레스 뒤집어가지고 막 살인하려고 불안을 일으키고 마음을 부패된 마음을 막 일으키 소용돌이 치게 가서 막 그 뭐라 그러지? 극사스럽게 그 뭐라 그러지? 그 갑자기 용어가 생각하는데 아주 극사스럽게 하는 거야. 그게 사탄의 역사야.
믿음을 막 파헤치고 말세에 지만을 줄 그 현상이 더 깊어만 가는 거예요. 밤이 깊으면 우리가 새날이 밝아오듯이 그 어두움이 지나고 나면 이 밝은 터널이 나오는데 그게 천국이에요. 그 터널을 넘어가야 돼. 그 터널 속에서 광명한 빛이 빛의 역할을 하다가 가야 되는 거야. 빛의 역할을 하다가 가야 되는데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마귀 종물을 하다가 나빠내는 거 하나님. 마귀 종물을 하는데 성령이 없는 거잖아. 성령이 없는데 성령이 소멸해버리고 저는 성령을 했다가 사탄으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라 하지 못하고 부르지 못하고 잡아당기지 못하면 죽는 거야. 그걸 누가 하시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말씀이 하는 거고. 근데 이걸 쫓아가는데 이걸 못 쫓아가는 거야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예수 믿는 목적은 그거가 돼야 되는데 성령을 쫓아가야 되고 천국을 쫓아가야 되는데 바울은 심령의 매임을 받았단 말이에요. 오늘 이 새로운 성경에 성령의 매임을 받아갔다는 소리예요. 바울은 그것만 가지고 산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 한 것 생각하지 않고 나 암만 향해서 갔다 했잖아. 그 버림받은 거 두렵다 했고 표대를 향해서 갔다 했고 그 표대가 천국이고 그 표대가 예수고 그 표대가 말씀이라고. 바울은 그것만 쫓아간 거야. 사나 죽나 그러니까 예수를 쫓아간 거지. 그 죽이려고 했던 바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 죽이려고 했던 살육했던 그 바울이 살육의 앞자리가 다메섹에서 자기 완전히 바꿔 거꾸로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럼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건데 이게 안 되는 거라고. 응? 자, 또 다음 주에 이어서 하려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과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씀을 귀한 말씀 주옥 같은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